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목요일 줌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을 또 몇몇 분의 요청이 있으셔서 유튜브로도 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서 모임은 말 그대로 독서 모임으로 이재철 목사님께서 지으신 새신자반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총 10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을 한 권씩 읽어 가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또 이 내용을 함께 나누시게 되는 것이 또 그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내용이 아주 쉽고 또 단순하면서도 또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저자가 또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마치 목회자가 성도에게 이야기를 해주듯이 그렇게 또 쉬우면서도 또 은혜가 있고 또 재미있게 잘 풀어내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강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시간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고 또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어 주시어 또 말씀에 대해 또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좋은 선생님과 교사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상반기 동안에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표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표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식, 정신 안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재생산되는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감각에 의하여 획득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을 표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표상에는 하나님 표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남자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외국인이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잘생겼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 하나님은 엄하시다. 이런 등등 하나님 표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하나님 표상에 대해서 말씀을 여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표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표상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색안경과 같은 하나님 표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표상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에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하나님 표상을 형성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표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러한 표상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모든 지식과 또 인식과 우리의 믿음에 관한 여러 부분들이 왜곡되거나 또 좌우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인식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계속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신앙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첫 번째인 이유, 우리 새신자반의 가장 첫 번째인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닫혀진 인식과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 저희들은 하나님과 바르게 된 관계를 맺기가 어렵겠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깊고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둠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인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획득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은 될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또 바른 인식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계시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우리의 인지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존재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높이와 그분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담아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유한한 이 육신의 껍데기를 덮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라는 이 토마스 성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네 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는 모두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태초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누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서술할 수 있습니까? 천지는 어디까지가 천지입니까? 우주, 이 모든 우주의 경계를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창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가 정확하게 일어났는지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 네 단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네 단어 모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펼칠 때 만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로 이 구절을 극복하지 못해서 뒤에 이어져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혹은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왜 능력에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연히 세상 속에 내어 던져진 존재일 뿐입니다.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할 당위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목적도 없고 모든 것이 상대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인간에게는 특별한 의지와 목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당위가 존재하고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하는 목적도 존재하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인간 세상은 하나님 이 절대자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결과에 판이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이 땅과 이 세계를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 삶의 내용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자와 여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자이십니까? 남성과 여성 혹은 남성성과 여성 혹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함께 지니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력적인 그런 남성상으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여자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신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닌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굳건한 장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 많으신 어머님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머니에 관한, 하나님의 모성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켜주기 위해서, 돌보아주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겠지만 또 어머니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두 아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한참 어릴 때 아이가 갑자기 저녁에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한 거죠. 해열제를 이제 시간마다 먹이고 또 교차 복용을 해서 해열제를 먹인다고 해도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고 밤새 기침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를 돌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지켜주기 위해서. 이 열이 떨어지지 않고 밤새 기침을 하고 신음하고 있고 또 가래가 들끓고 있는 이 아들을 내버려 두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래서 물찜질을 하고 밤새 아이를 간호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런 아버지의 모습, 오늘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들은 잊을지언정, 혹은 엄마들은 잊을지언정,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죠. 그들이 울면 반응하고 없어지면 반응하고 그들이 아파하면 반응하는 것이 어머니죠. 그러나 그들은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버지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머니의 위로가 있죠. 아버지의 위로와 또 어머니의 위로는 그 내용과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음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걱정하면서 내어주는 어머니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는 마치 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성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발이 따뜻할 수 있다면 자신의 발이 얼어 터지는 것쯤은 문제 삼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모성을 지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몸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찮은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 버리기를 조금 더 주저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 되시는 모성을 가지신,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창조하시던 날 즉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것을 피조물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며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시며 정서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보아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지으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생명과 은혜, 구속과 돌보심, 평안과 안식, 풍성함과 나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복,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기복주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란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목적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지혜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어지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실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어 자신의 소유로 삼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면 그들은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비단금침으로 지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언약하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그들에게 혹독한 노예 생활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세 번째 품성, 즉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노예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강하고도 성숙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강인한 일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대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대를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고난은 이유 없이 알 수 없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죄로 말미암은 것이든 때로는 알 수 없는 것이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복 주시는 하나님과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누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속성을 최초로 계시해 주신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참 깊은 감동이죠.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구별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 유한함에 대비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을 보시면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승국이가 아프게 되었을 때 마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어른들이 막 손을 잡고 이 아들을 이제 생으로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이야기하는데 그 아빠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요. 이게 장충당공원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저는 이제 다른 곳에 있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타는 것을 보다가 넘어지고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 아이한테 갔어요. 저도 이제 바로 달려갔죠. 근데 여기서 막 피가 막 흐르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대로 들쳐업고 바로 수정약국으로 뛰었죠. 그래서 거기서 대충만 하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응급실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수술했습니다. 아이가 막 몸을 벌벌 떠면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의 머리를 안고 안으며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또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바로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모든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고, 아파 죽겠다고, 어려워 죽겠다고, 살 수가 없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도 덮을 수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사망과 죄의 노예인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가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고 행진하여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그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글세방에 사는 부부도 해산달이 가까워지면 태어날 자식을 위해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워지면 정성껏 혼수감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첫째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태교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뱃속에다 동화를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으시죠? 뱃속에다 이제 동화를 읽어주는데 아빠의 목소리로 읽어줘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읽어줘야 돼. 그래서 배에다 대고 동화를 읽어주죠. 읽다가 동화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막 제 마음이 뭉클했던 동화가 있는데요. 이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발, 아기 신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쇼윈도에서 처음 눈에 띈 연노랑 신발.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신발. 내가 신을 최초의 신발. 오른쪽 왼쪽 신발 한 쌍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아침 햇살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잎사귀를 반짝이게 하는 햇살. 나팔꽃을 피어나게 하고 봄꽃을 부끄럽게 하는 햇살. 책장과 장식장 위에 내려앉는 햇살. 기분 내키면 거실 안쪽 깊숙이 들어오는 햇살. 그 햇살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처음 보는 사람도 너를 기다리고, 집 앞 골목길에서 너를 기다리고, 텅 빈 운동장에서 너를 기다리고, 아빠와 오르게 될 높은 산이나 엄마와 걷게 될 산책길에서 사람들은 너를 기다려. 사람들이 너의 작은 손을 잡으며 이렇게 인사해. 잘 왔어. 정말 보고 싶었어. 너의 두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준비하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을 받고 한참 잘 자라도록 준비하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글세 땅에 사는 부부도 해산달이 가까워지면 태어날 자식을 위해 준비하듯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놓고 준비하고 예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현재 그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그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숱한 사건을 연출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예배하신 것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품에 안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깊지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이시고 전능하시고 은밀하시고 개인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그때에도 혼자인 그때에도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도 무기력한 그때에도 죄 짓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지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총의 골짜기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현재의 상황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편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시편 3편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있던 신하들이 이제는 한순간 그 발 뒤꿈치를 들어서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절명의 순간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야곱의 고백을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혼자 있는 그때, 야곱이 외로운 그때,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때, 야곱이 불안했던 그때.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종과 아들과 아내들을 다 보내고 야복강 나루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씨름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셔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밤새 싸워 씨름했는데 결과는 인간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승리자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미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에게 패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으로 네가 이겼다 이렇게 지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씨름을 하면 아들이 이깁니다. 아빠와 아들이 겨루기를 하면 아들이 이깁니다. 아들이 손차기, 발차기, 박치기 뭐 이러면서 아들이 아빠를 때리면 아야 아프다 하면서 오히려 아들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빠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좋으신 분을 아빠라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빠라는 호칭 앞에서 아이는 아빠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아빠는 아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한 아이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사랑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인이 혹시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는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복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복이고,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복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경험하여 알아가는, 그래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빠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새신자반 책의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노라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살아있고 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